시편 89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오늘은 시편 80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기 앞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음, 에단이라는 인물은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특별히 찬양과 시에 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라는 표현은 에단이라는 인물의 어떤 출신 가문으로 여겨집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그 에스라가 아니고요.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으로 어,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할 때 그 에단이라는 인물이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죠. 아주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자, 히브리어로요. 교훈적인 시 또는 지혜를 가르치는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찬양이나 기도문이 아니라 독자나 청중에게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긴 시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에단의 마스기는 에스라 가문 출신의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교훈적인 시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9편 특별히 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라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울 텐데요.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 의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냐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또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입니다. 우리처럼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보시고 아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선택이 자, 어떤 선택인지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더 깊이 나아가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들을 포함해서 또 그들의 또 전도를 듣고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요 구주와 주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죠.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잘 아시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이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언약의 피로 나아갈 텐데요.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바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뿌리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영원전이라는 의미하고도 같습니다. 자,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 사이에 창조의 시작이 있고 또 이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 전에 영원 전이죠. 역사의 끝 뒤에가 바로 영원 후죠.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자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죠. 자, 만유를 회복하실 때 지금 만유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해서 또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LA는 지금 곳곳에서 지금 불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재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들으니까 또 저희 발렌시아 쪽에 또 큰 산불이 나서 또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함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함을 입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발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복음의 순종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자, 그들만이 베드로서를 받을 수 있는 또 읽을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로 어떤 사람은 영벌을 얻기로 택한 것이냐. 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자, 결코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백성 삼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우리 또한 온전한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알고 믿고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청하셨어요. 그래서 자, 분별하셔야 될 게, 또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청하심과 택하심에 대하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죠.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부르셨어요. 자, 그러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은 소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적은 무리죠. 아주 적은 무리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잔치를 벌이시고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어때요? 각자 이유를 대죠. 자기 이유를 대고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보고 그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후원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선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인생들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택함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과 동시에 택하신 장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분별할 때, 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지셔야 됩니다. 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자, 어디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가? 내 몸이 아플 때 병원, 의사 선생님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가? 자, 선택의 문제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자,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를 분별할 때도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택하신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서에 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자기 이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장소에나 아무 장소에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으셨어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무에게나 자기의 이름을 주지 않죠. 자기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요, 그 명의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자,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주권자가 왕으로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을 보낼 때 왕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왕이 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아무에게나 두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죠. 그곳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이 어디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분이시죠.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 그곳에 사는 일이 뭐냐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동시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 말입니다. 16장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곳이 바로 어딜까요?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 그 복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두 사람, 세 사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외에 다으는 구원자가 없으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자, 누구에게 증거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고 모든 인간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죠? 기동하게 하시는 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자,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 모세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단지가 아닙니다. 인격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그인 줄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유일무이하신 신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 또 생활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후손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창세전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물론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거는 영원한 목적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셨죠? 예,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깨닫고 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씩 집마다 이렇게 문 두드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닙니다. 예, 뭐 며칠 전에도 저희 집 서택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시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리 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핏부림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과 동시에 편지가 됩니다. 그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삶을 보고 언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로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니 율법처럼 돌짝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마음의 비석에 한 것입니다. 그렇죠? 곧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언행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증거하는 증인인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읽는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요 그냥 부담으로만 받으실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보죠. 그죠? 우리의 언행을 먼저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좀 두려워 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으로 인하여,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욕먹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허물 많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자, 언약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이 말씀 더 배우기로 하고요. 이제는 언약의 부분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무하고나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하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죠?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약속을 할 때, 어떤 언약을 할 때요. 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격적으로 서로 알고 어떤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을 때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죠. 자,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은 아무하거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언약의 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여러 모양의 언약들을 발견하시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그 약속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계속 확증하시고 그 언약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치열한 마음으로 자세히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수요 말씀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다시 이끌어 오고요. 말씀이 서로를 조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그 언약의 실상들이요, 나타나요. 자, 그것을 성도님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허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실상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목숨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붙드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나오지만, 자,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의 언약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요, 또 여러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도님들 이 언약에 관한 말씀들은요, 토시 하나까지 온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언약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씀들을 암송하실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언약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나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맡기셨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제가 할 수만 있다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된다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과 이 피 복음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피 언약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된다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성경을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깊고 넓게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초와 뼈대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죠. 자,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허탄한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죠? 내 육신의 조상이 뭐, 왕족이었던지, 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조성하셨죠. 그 이유와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12아들이 바로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이자 후손이 되는 자손이 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민족과 땅과 복입니다. 자, 민족과 땅과 복입니다. 자, 민족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자, 이 땅은 1차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고, 자, 복은요. 1차적으로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이고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자, 그리고요. 이 민족은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하나님의 친백성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는데 땅의 모든 족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포함되죠?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브람과 아브람의 후손으로 아브람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된 게요. 이 다윗의 언약인 이제 창세기 17장 7절,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내가 내 언약을 그랬죠.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 나와 너와 이 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자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내 대대 후손 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저고요.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이 영원하고 완전한 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양 믿으신 분이죠.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이 복 안에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 언약을 맺으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면 또 맺기를 원한다면 그 증표를 내라. 그 증표가 뭐냐면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1차적으로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었다면 증표를 내라. 그죠? 사람들끼리 하는 그 언약의 증표는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죠? 계약의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다가 자필로 사인하면 딱 끝나는 거죠. 그게 표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인다면 그 증표로 언약의 표징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언약의 표징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이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마음의 할례의 표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확증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갖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죠? 자,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그죠?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스스로 이걸 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죠? 이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시는 거예요. 그죠? 가죽은 질긴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가죽보다 질긴 것이 우리 마음의 가죽, 육신의 가죽입니다. 경험하고 계시죠? 얼마나 질긴지. 이것은 세상의 칼로는 베어지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만든 칼로는 베어지지 않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이 마음 가죽, 이 질기고 질긴 죄성의 가죽을 벨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자,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는 할례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렇죠? 바로 그 침례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랬는데 이 절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할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배우셨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도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탐욕을 친, 그죠? 절제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시는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의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자기 계획, 자기 성취,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계없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죠?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친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동님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이 있어요. 반드시 이 흔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성도님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다음 주에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제가 이 PPT로 파워포인트로 만든 부분들을 PDF로 만들어서 제가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요. 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그리고 피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삶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실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안에 영원한 복, 완전한 복,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완전한 복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오늘까지 배우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배우시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요. 좀 복습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부터 신년 특강을 마치고 다시 시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시편 89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택하신 자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확증할 수 있도록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날까지 또 이 언약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집니다. 날로 험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직전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두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